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그 발길,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종려나무 가지에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인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배신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에게 잡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이 고난주간의 어느 하루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던 때에 몇 사람의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당시 여러 신을 섬기던 외국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할례를 받게 되면 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그들이 아직 그렇게 개종한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교를 선호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이방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에 관심이 많았던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을 보면서 저분께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자들은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그가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한 명의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안드레에게 가서 이 요청을 알립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그들의 요청을 주님께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주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갑자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는 이때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즉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야 할 때가 왔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과 같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어떤 치유와 구원을 구할 때 그것들을 막아서는 모습들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옴을 느끼셨던 주님께서는 이곳 성전에서 자신을 찾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길,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들리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리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영광을 얻으시는 길, 십자가의 길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농사를 비유로 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은 농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았는데 그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양분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양분들이 이제 발화를 하게 되는 그 시기가 오면 이제 그 씨앗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 씨앗을 뚫고선 이렇게 그 어떤 생명의 그런 새싹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을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씨앗이 자라나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안에서 양분을 얻고 또 그 양분을 얻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발화를 하게 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의 껍질을 뚫고선 뚫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썩어지고 이제 죽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그 싹이 그 씨앗의 죽음을 통하여서 싹을 틔우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이 발화하여 열매를 맺는 원리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만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것 자체는 홀로 땅 밖에 머물게 된다. 죽지 않으면 땅 밖에 머물러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늘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만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 만일 땅에 심겨지지 못하고 죽지 않는다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그 드라마, 정말 이 생명이 막 샘솟듯이 자라나는 그 새싹이 막 자라나는 그 생명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밀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곧 지시게 될 십자가 죽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남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키와 지혜가 성장해 가셨습니다. 또 그렇게 성장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점차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의 길임을 결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또한 6절 하반절, 53장 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제단에 바쳐져야 할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구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바쳐져야 할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죄 없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 도무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 어린 양들을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며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이 열려질 것을 밀알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친히 한 알의 밀알로 죽어가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그 희생의 제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며 지금 이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세상 전쟁의 승리자들은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고 자신이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굴욕적인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대속하시고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에 친히 주연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얼마 남지 않은 이 길에 내가 미랄과 같이 죽어지는 것, 내가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너희 이방인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에 내가 나를 그렇게 희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진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계로 퍼져간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미랄의 많은 열매가 헬라인을 넘어서 또 열방 가운데로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은 이 이방 세계로 파송된 많은 열매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유럽과 또 미국을 거쳐서 흑암 속에 헤매고 있던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쇄국 정책으로 갇혀있던 이 나라, 일제 치하와 전쟁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 나라에 근대화의 빛을 비추어주고 교육과 의료를 실시해 준 것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하늘의 미랄과 같이 헌신하신 그 서구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과 같이 헌신한 그분들의 그 삶이 지금의 우리를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 그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4.19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 특강도 하고 또 엽서도 만들고 오늘은 부활절 달걀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에는 그 사랑의 선물,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선물도 준비를 하여 드립니다. 교회가 이처럼 많은 인력과 또 돈과 열정을 들여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또 전도 집중기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미랄과 같이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25절은 이 미랄이 가진 의미를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비하한다, 또는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 내 어떤 모습을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내 어떤 삶에 어떤 애착이 없는 모습이라던가 나는 뭐 사는 거에 별 미련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음을 절망이나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역설적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전제 조건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삶, 또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내 삶을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자, 그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될까요?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주는 삶, 마치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어떤 안락을 구하지 않고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렇게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삶이기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명,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도 매우 아깝고 아쉬운 소중한 그런 삶이고, 또 정말 나에게 소중한 그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줘야 하는 그 삶, 나를 희생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이러한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 시간이나 자기 취미, 또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영역을 정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던가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마저도 요즘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개인주의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너희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그 삶, 영생하도록 보존될 그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기 생명을 혐오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그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고 또 대접받게 해주고 싶고
풍요롭고 또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만을 추구하며 또 편함과 부요와 풍요함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은 너무나도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만을 추구하며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이 세상이 망가져갈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자기 사랑에 지나치게 계속해서 집착하며 나아가는 순간 서로를 향한 경쟁과 적대감으로 이 모든 세상이 끝날 것을 알기에 주님은 자기를 미워해라, 자기를 희생해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사회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에 가까운 공동체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어느 누군가는 그 잘못과 죄의 결과를 담당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어떤 준비물을, 학교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깜빡했다면 저희 첫째가 자꾸 그러는데요. 이렇게 잊어버리길 잘해요. 그랬다면 누군가 그걸 갖다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담당해 줘야만 또 그 아이의 약함을 또 잘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작은 예지만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교회, 가정, 직장에서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와 또는 죄를 볼 때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 줘야지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잘못과 죄를 누군가 담당하지 않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미루고만 있다면 그 가정, 그 교회, 그 직장은 삭막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한다면 점점 더 많은 잘못과 죄악이 누적되어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역자가 저에게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 교회도 힘든데 이런 의미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직장은 그렇잖아요.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책임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금액이 오고 가기도 하고 또 고객사에 어떤 클레임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미룹니다. 그럴 때 일은 해결되지 않고 붕 떠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있다 보면 답답하죠. 이런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낙심했던 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도 많은 관계의 어떤 어려움들도 겪게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제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잘못, 또 누군가의 죄악도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러이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받아내고 또 받아내서 각자의 그 사람의 잘못이 또 서로의 그 잘못이 상쇄되고 해결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살만한 가정,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악의 길을 가는 그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는 그 여러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 미랄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 몸의 한 지체의 그 연약함을,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을 때에 그 한 영혼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그렇게 서로의 짐을 감당해 주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함께하면 행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랄 그리고 자기 희생을 말씀하신 후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 노예에게 하는 말이죠. 때려서라도 그 일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노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의 복종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종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의 삶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종의 삶을 살아간 그 예수님도 그것이 저절로 되셨던 것은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종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절정은 겟세마네 기도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께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더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은 순간순간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나 자신과 싸워서 자신을 낮추는 삶, 복종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와 피땀을 흘리며 힘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도 얼마나 더 많이 자신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의지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삶,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회 나눔 시간에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용서할 수 없던 우리가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또 조금씩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을 섬기는 삶, 그리하여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